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몹시 화날 때 이렇게 하세요. 몹시 화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나는 일이 많죠? 여러분 화낸 일 없으신가요? 왜 화나게 되나요?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만입니다. 아내가 화나 있습니다. 왜? 남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내 꼭 드는 사람이나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혹 있다면 잠깐뿐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거기에다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결혼하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화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부모인 자신에게는 관심이 적은 것 같고 며느리만 유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만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화납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주변에 보면 나보다 못하고 머리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나갑니다. 그때 나는 뭐야? 쟤는 잘 되는데 화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가인의 기대는 동생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않아도 내가 드리는 제물은 연락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지? 나는 뭐야? 그때 화가 납니다. 세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살림을 돕고 가정 경제를 성장시킨 형은 즐겁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뭐야? 그때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달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즐겁다고 잔치하는데 자신만 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 화가 납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할 때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화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에게 기대했는데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 딸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자신은 참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머리가 좋았습니까? 자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이 머리 좋을 수가 있나요? 이혼하겠다는 여자가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실망하게 하지 않았나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잘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면 실망하지 않죠. 화날 때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언제 화납니까? 자기 중심일 때입니다. 자기 중심일 때 화가 나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삶에 자기가 중심이 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화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7세기의 신학자 페네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하간 화를 내면 불화자가 됩니다. 불화자 화가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몸만 건강이 아닌 정신적 건강, 인격적 건강 모두 합하여 전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전인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말합니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둘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직장,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죠. 셋째는 현실 도피가 아닌 도전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 의지.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분노하지 않고 살아갑시다. 이게 인생 승리의 길입니다. 분노하면 화내면 유익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화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화를 내게 되면 먼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치매도 오게 하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왜 슬프고 무기력하고 인생에 재미없는 삶이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때 말과 행동이 돌발적이 되고 격렬하게 표현됩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화내는 거지요.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면 사고를 칩니다. 결과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건강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면역체계가 약화시킬 수 있답니다. 음주, 흡연 같은 좋지 않은 습관을 유발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병 요인이 된답니다. 그때 후회하지만 늦습니다. 방울뱀이 화가 나면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 불면증이 오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쌓이게 되면 난치병이 됩니다. 마음에 화, 즉 불을 품으면 건강하겠습니까? 화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병적인 죄책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 불안, 두통, 고혈압, 위궤양 등 여러 가지 병세가 나타나다가 불치의 병인 암이 된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화내는 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내지 맙시다. 두 번째, 화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한번 화를 내면 서로 상처를 입죠. 얼마간 어색해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간에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증오로 변합니다. 밉지요. 그래서 죽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을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림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럼에도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은 분노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하여란 말이 나와요. 엘리사는 은혜 받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화난 길가에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비난합니다. 화가 난 엘리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 수풀에서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평화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분노하면 화내면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다. 화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든지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귀한 모세를 봅니다. 그는 민수기서 12장 3절에서 온유함의 지면에 승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온유함의 지면에 승하였다고 말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고 진멸하여 이들보다 크고 너를 통해서 이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할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민족을 살린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 말씀 참고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인도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백성들은 수도 없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라다순이 반역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러 올라온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민수기서 16장 15절이죠. 이것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이지요.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회중들을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쳤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분출된 겁니다. 물은 물론 나왔습니다. 그러나 들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이렇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맙시다. 사명을 위해 산다 해도 은혜 받았다 해도 화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즉시 지금 하던 일과 화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냉정해지라는 말입니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만한 게 아닌지. 틀림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자신 항상 완벽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착각입니다. 분노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잘하는데 내가 문제다. 이게 화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존중에 있어서 자기 존중이 있어야 되듯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감히 내게 대하여 그렇게 해? 그러면 화가 치밉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계단 높여 생각하여 내가 화나면 모든 이들이 불편하게 된다. 나는 화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남편이라면 나는 가장이다. 내가 화내면 우리 집은 지옥이 된다. 여자이면 내가 화내면 우리 가족이 힘들게 된다. 내가 참으면 우리 집은 천국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웃으며 참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성의 사람이다. 영성이란 먼저 거룩함이지요. 거룩이란 뭡니까? 구별입니다.
다른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면 분노, 화는 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이란 지혜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화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길게 깊은 호흡을 3번 이상 하세요. 이 말은 참으란 말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느니라. 참기가 힘들기에 호흡을 3번 깊이 하라는 말입니다. 참으면 승리입니다. 참을 인자를 10번 이상 쓰면 화가 멈추게 될 겁니다. 내리막길의 자동차는 그대로 질주합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사고를 예방합니다. 분노의 내리막길에 인내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화는 그칩니다. 화를 참고 풀면 인생이 풀립니다.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마음에 가득 찬 분노의 내용을 털어놓으세요. 주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사정을 잘 안다. 내가 답을 주겠노라. 기다려라. 소크라테스의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려서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온화하고 장년 때는 공정하고 노인의 시절에는 신중하게 처신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온화하고 장년 때는 공정하고 노인의 시절에는 신중하게 처신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인내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분노 중에 충동이 있습니다. 조절장애자이지요. 그때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학습한 사람들이에요. 화내고 큰 소리치면 이긴다. 잘못된 학습입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나를 화내게 합니다. 그때 나에게 저런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 보세요. 우리는 멈춤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멈춤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화날 때 참고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화날 때 감사합니다. 어느 암 환자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 중에 원망, 한숨 쉴 때 병이 악화되더랍니다. 그걸 바꿔서 3개월 동안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3개월 후에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아닌 15년을 살아도 아직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분노 대신에 기쁨, 불만 대신에 만족으로 멋진 삶을 삽시다. 기뻐하며 살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복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날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많아도 대신 아버지 사랑 기억하며 감사로 승리하여 분노를 다 억제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합시다.